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아멘. 로마서 6장에 대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이 6장에 대한 6번째 말씀이고 아마 다음 주까지 6장 말씀을 전할 것 같습니다. 6장에 대해서 제가 되게 여러 번 자세하게 말씀을 전하는 이유는 이 6장이 되게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6장을 온전히 이해한다는 것은 신앙생활에 놀라운 경험, 체험으로 변화될 수 있는, 그래서 이 모든 신앙의 부흥의 주역들이 결국 이 로마서 6장을 강조하는 이유가 여기에 우리 신앙의 부흥에 사실은 그 비결이 있다, 이렇게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오늘은 6장 전체를 좀 한번 정리하면서 6장 후반부인 20절에서 22절까지를 중심으로 이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로마서 6장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눈다면 6장 1절에서 14절까지가 한 부분이고 두 번째가 15절에서 마지막 23절까지로 볼 수 있습니다. 이 둘로 나누는 기준이 뭐냐면 은혜에 대한 두 개의 질문입니다. 로마서 6장 1절이 첫 번째 질문이죠.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려?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자, 은혜에 대한 질문, 첫 번째 질문.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6장 2절부터 14절까지예요. 그리고 그래서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대답을 다 마친 다음에 두 번째 질문이 6장 15절에 나오죠.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두 번째 질문도 은혜에 대한 질문이에요. 1절의 질문과 15절의 질문이 전부 은혜에 대한 질문이고 1절 이하 14절까지가 거기에 대한 대답이고 15절에서 다시 질문하고 16절부터 23절까지가 또 이에 대한 대답입니다. 그러니까 두 개의 질문에 대한 두 개의 답변, 그걸 로마서 6장을 그렇게 또 얘기할 수 있죠. 은혜를 중심으로 두 개의 질문 그리고 두 개의 대답, 이것이 6장 전체의 어떤 큰 틀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문단, 즉 1절에서 14절까지는 왜 우리가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할 수 없느냐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즉 우리가 은혜가 왕노릇하는 세상에 살고 있다면 우리가 더 죄를 지으면 계속 은혜가 나오니까 은혜가 더 많아지는 거니까 은혜가 더 많이 체험되니까 좋은 게 아니냐, 이게 이제 그 첫 번째 질문이죠. 두 번째 질문은 우리가 은혜 아래 있으니 다 용서해 준다니 그 죄 져도 되겠네? 이게 두 번째 질문인 거예요. 첫 번째 질문, 우리가 은혜가 왕노릇하는 세상에 살고 있으니 우리가 죄를 더 지으면 은혜도 더 풍성해지는 거 아니냐라는 이 질문에 대한 바울의 대답의 핵심은 죽음입니다.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6장 전반부인 2절부터 11절까지 10개의 절에 죽음이란 단어가 12번이나 나온다고 그랬죠. 이렇게 죽음이란 단어가 밀집돼서 나타난 곳은 여기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매절 2절부터 11절까지 매절 하나씩 나오고 4절에는 3번이나 죽음에 대한 게 나와요. 자, 화면 좀 하나 비춰주시겠어요? 첫 번째 화면 보시면 제가 2절부터 11절까지 얼마나 죽음에 대한 언급이 많은가를 제가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2절 죄에 대해서 죽으느니, 3절 그의 죽으심과 아파요, 4절 3번 나오죠. 그의 죽으심과 아파요, 그와 함께 장사됐다, 이것도 죽었다는 거고,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 5절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6절 죄의 몸이 죽어, 7절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8절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9절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으며, 10절
그가 죽으심은 11절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계속 죽었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이 은혜에 대한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대답 가운데 죽었다. 왜 우리가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계속 거하는 게 괜찮겠네라고 한 잘못된 질문, 거기에 대한 대답이 뭐냐면 우리가 죄에 대해서 이미 죽었다는 거예요. 죽었는데 또 어떻게 죄 가운데 들어가려고 그러냐? 그래서 2절에 보면 6장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오? 여태 죄한테 있다가 이제 드디어 살아났는데 죄로부터 벗어났는데 그래서 6장 6절은 더 구체적으로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6절은 우리가 언제 죽었느냐 죽은 시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박힐 때 죽었고 그때 무엇이 죽었느냐 우리의 옛사람이 죽었다. 왜 죽었느냐 죄의 종노릇하지 않게 하시려고 하나님 우리 옛사람을 죽였다. 그러므로 은혜 가운데 죄 가운데 우리는 살 수 없는 존재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었으니 이제는 너희 그 자유로 너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려는 거죠. 그럼 두 번째 질문이요. 은혜 아래 있으니 이제 좀 편하게 율법 아래 있으면 죄 지면 끝장나니까 심판받으니까 안 되지만 이제 은혜 아래 있다고 하니까 죄 좀 지어도 되지 않겠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바울의 대답의 핵심은 종됨, 노예가 됨이라는 종이란 단어가 키워드였어요. 자, 화면 하나 다시 보여주시죠. 자, 16절부터 22절까지라는 종이란 단어가 무려 9번이나 나와요. 후반부죠, 16절.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어줘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른다. 17절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18절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19절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20절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 22절 하나님께 종이 되어 6장 전반부에 죽음이란 단어가 집중적으로 나온 것 같이 6장 후반부에서는 종이란 단어가 집중적으로 나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왜 더 은혜 아래 있으니까 편하게 죄를 지을 수 있지 않겠느냐? 거기에 대해서 그럴 수 없다 하는 그 이유가 죄로부터 이제 자유를 얻었는데 노예살이 하다가 죄의 종노릇하다가 이제 자유 얻었는데 너 그리 또 들어가겠다는 얘기야? 다시 죄를 지면 또 죄에게 종처럼 사는 거 아니냐? 여태 노예 생활하다가 간신히 자유를 얻었는데 또 그 옛 주인에게 또 돌아가? 이런 말이에요. 자유 얻고선 또 옛날 노예 생활하던 그 지긋지긋한 때로 너희가 또 들어가려고 하느냐? 그럴 수 없다. 이게 바울의 6장 후반부의 내용이에요. 구원받았다는 것은 죄의 종노릇하던 우리가, 즉 죄를 안 지을 수 없는 죄의 노예가 됐기 때문에 죄를 안 지을 수 없는 자였던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이제 죄로부터 자유를 얻었기 때문에 내가 자유가 있으니까 다시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죄를 안 지을 수도 있는 상태가 된 거예요. 근데 거기서 다시 죄를 짓겠다고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구원받은 우리에게 중요한 거는요. 선택권이라는 게 생겼고 우리에겐 자유가 주어졌기 때문에 이 자유와 선택권을 어디에다 쓰느냐가 우리 신앙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죠. 내어줌이라는 얘기를 했어요. 내어준다. 우리가 나를 이제 구원받기 전에는 내어줄 자유가 없었어요. 죄의 노예이기 때문에 뭘 내가 여기다가 주고 저기다 주고 결정할 권한이 없었지만 이제는 죄로부터 죽었기 때문에 내가 끊어졌기 때문에 자유가 있어서 그 자유가 하나님을 선택할 수도 있고 다시 죄를 선택할 수도 있다. 내어줌의 중요성. 내가 내 마음을 누구에게 주느냐, 내 몸을 누구에게 내어주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은 완전히 예수 믿고 난 후에 또 천차만별의 신앙생활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어주는 것.
이제 내어줄 수 있는 자가 돼서 이제 너희가 잘 내어줘라. 16절 전반 보면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내주온다는 것은 종이 되는 거예요. 내준다는 것은 나의 모든 것을 그쪽에게 위임하는 거야. 마음대로 써라. 그러니까 그 사람의 처분에 맡기는 거야, 나를. 그게 내어준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내어주는 것을 죄에게 다시 내어줄 수도 있어요. 예수 믿고 나서 또 죄의 종처럼 살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자유로 하나님께 내어드리기를 원하시는 거죠. 내어준 다음에 대해서는 16절 후반부가 이렇게 말하죠.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자, 내어줌의 결과는 이르는 것, 어디에 도착한다, 어디에 도달한다, 이르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우리를 죄에게 내어주면 우리는 사망에 이르고,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를 내어주면 우리는 의에 이르느니라. 의에만 이르는 게 아니죠. 19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내주어 이른다. 의에만 이르는 게 아니라 거룩함에 이른다. 우리 지체를 하나님께 내어주면 의로움에 이르고 또 내어주면 거룩함에 이른다. 제가 이 비유를 버스를 타는 것에 비유했어요. 우리가 천국 가는 버스를 타면 종점은 영생이에요. 영원한 생명을 얻고 사는 거죠. 근데 그 중간 정거장이 두 개가 있다고 그랬죠. 로마서 6장에 의하면 하나는 의로움의 정거장이 있다. 의에 이르고. 그 다음엔 의에서 그 다음 정거장 거룩함에 이르고.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른다. 의에서 거룩함으로 간다. 그래서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면은 의로움이라는 정거장에 이르고 거룩함의 정거장에 이른 다음에 최종 종점이 영생이에요. 근데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출발은 구원에서 믿음에서 출발했지만 중간 의로움 생략, 거룩함 생략, 종점 영생만 가는 신앙이 될 수도 있다. 이 세상에서 의롭게 살지도 못하고 거룩하게 살지도 않다가 예수만 믿고 직행으로 천국 가는 거, 직행이 안 좋은 거라고 그랬죠, 제가. 중간 과정에 생략됐다는 것은 뭔가 결핍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은 정상적인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은 우리는 의로운 삶에 옳고 그름에 있어서 하나님 보실 때 옳은 삶을 살게 되고 또 계속 살면서 우리는 하나님 보실 때 거룩한 삶을 살다가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정상입니다. 자, 지금 6장 전체 흐름을 얘기했어요. 이게 6장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뒤에 얘기하면 앞에 걸 다 까먹으시니까 제가 큰 흐름을 다시 잡은 거고요. 이제 오늘 본문이 20절에서 22절이죠. 자, 오늘 본문으로 가보겠습니다. 20절에서 오늘 본문 21절, 22절은 비교를 하는데 두 개를 비교합니다. 뭘 비교하냐면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모습과 구원받은 후를 비교하고 있어요. 20절과 21절 처음 두 절은 구원받기 전에 대한 말씀입니다.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자, 구원받기 전이죠.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의에 대해서 자유롭다는 것은 의의 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죄의 종이지. 자, 21절 너희가 그때에 죄의 종이 되었을 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자, 20절, 21절에서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하나는 우리의 신분, 죄의 종. 열매, 두 번째 열매, 뭐예요? 부끄러운 열매. 세 번째, 마지막, 사망입니다. 그렇죠? 신분, 열매, 최종 결론. 그리고 22절은 구원받은 후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러나 이제는, 자, 아까 그때에 이렇게 했지만,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다. 자, 여기도 세 가지 얘기했죠. 신분. 하나님께 종이 됐어요. 하나님의 종의 신분. 열매가 나오죠. 두 번째.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
마지막이 또 나옵니다. 뭐예요? 영생이죠. 그러니까 20절, 21절은 구원받기 전에 신분, 구원받기 전에 열매, 구원받기 전에 종점을 얘기한다면 22절은 구원받은 후에 신분, 구원받은 후에 열매, 거룩함, 구원받은 후에 종점, 영생. 그렇게 지금 둘을 비교하고 있어요. 결국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죄의 종의 신분으로 살다가 부끄러운 열매만 맺다가 영원한 사망으로 가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종의 신분으로 거룩함의 열매를 맺고 살다가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사망, 영생은 이게 종점이에요. 믿지 않는 자의 마지막 가는 곳이 사망이고 믿는 자의 마지막 도착하는 곳이 영생입니다. 이 마지막이라는 의미는 이 세상 떠난 후의 얘기예요. 결국 이 세상에서 똑같이 믿거나 믿지 않거나 그냥 똑같이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한 사람은 죽음으로 가고 한 사람은 영생으로 간다. 이건 다 사후에 이뤄질 일이죠. 우리가 죽은 후에 일어날 일들이에요. 사망이나 영생은 우리가 다 죽은 다음에 일어날 일이고, 그럼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이 땅에 살 동안 일어나는 일이 뭐냐. 사망과 영생은 우리가 죽은 후니까 지금 일단 우리가 살아있는 입장에서 보면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현재 우리가 이루어져야 될 것은 뭐냐? 본문은 것을 열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열매. 21절 그때에 너희가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자, 구원받기 전에 무슨 열매? 부끄러운 열매다. 22절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여러분, 우리가 이 다음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앞에 설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다 우리가 설 텐데 그때 무엇을 내놓을까? 하나님 앞에.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실까? 심판대 앞에 선 우리를 무엇으로 평가하실까? 그게 바로 열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열매를 원하시고 그 열매는 죽은 후에 맺는 게 아니라 이 세상에서 맺어야 되는 열매예요. 이 세상이 참 고난도 많고 슬픈 일도 많고 참 헛된 것 같지만 되게 중요한 이유는 여기서 우리가 열매를 맺기 때문에 그래요. 열매는 죽은 후에 맺는 게 아니고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있을 동안에 맺는 거예요. 누가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의 비유가 하나 나오는데 그 비유는 한 포도원에 있는 열매를 맺지 못한 무화과 나무에 대한 비유입니다. 포도원에 있는 열매 맺지 못한 무화과 나무. 포도원 주인이 그 열매 맺지 못한 무화과 나무를 보고 이렇게 포도원 지기에게 이렇게 말해요. 내가 3년을 이 무화과 나무에게서 열매를 구하였는데 열매가 하나도 없으니까 이거 찍어버려라. 이거 땅만 버리고 있다 그 말이죠. 그러자 포도원 지기가 포도원 주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금년만 그대로 두십시오. 제가 올해는 거름도 주고 땅도 파고 이렇게 잘 가꿀 텐데 만약에 그러고 나서도 열매가 없으면 찍어버리십시오. 올 한 해 기회를 더 주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해요.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이고 무화과 나무는 우리예요. 그래서 포도원 주인이 계속 지켜보는 거죠. 무화과 나무를 이 열매가 맺나 안 맺나. 근데 계속 안 맺어. 그러니까 야 이거 이제 소용없어. 이거 찍어버려 했는데 포도원 지기가 1년만 올해만 기회 주셔서 올해도 열매가 없으면 그냥 그렇게 처분하십시오. 열매의 중요성을 얘기하는 거죠. 요한복음 15장에 나오는 유명한 포도나무와 가지에 비유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2절 물은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하여 버리시겠다. 없애버린다. 또 1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를 택하고 세운 이유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는 거다. 오늘 구원받은 자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열매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여러 가지 열매가 나와요. 세례 요한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이 말을 제일 먼저 일성으로 했죠. 자, 회개의 열매가 있습니다. 회개의 열매가 많은 사람이 있고 회개의 열매가 없는 사람이 있어요. 죄는 다 똑같이 짓는데 한쪽은 회개의 열매가 많고 한쪽은 회개의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 차이지 죄는 다 짓습니다. 또 잠언을 보면 혀의 열매, 입술의 열매, 말에도 열매가 있어요. 또 손의 열매도 나오고 행함의 열매도 나옵니다. 이사야서는 마음의 열매, 마음이 열매를 맺는다. 그러고 보면요,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이 다 열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먹는 마음의 생각, 우리가 하는 말, 이게 다 열매예요. 우리가 손으로 하는 일, 이것도 다 열매고, 우리가 발로 가는 곳, 돌아다니는 곳, 그거 다 열매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삶 자체가 열매입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간다는 것은 지금 무언가 나는 열매를 맺고 있다는 거예요. 열매를 맺는 중이라는 거예요. 열매를 맺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삶 자체가 열매예요. 중요한 건 그게 하나님 원하시는 열매냐,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열매냐의 차이죠. 삶이 곧 열매입니다. 자, 우리가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되느냐? 물론 많죠. 아까 얘기했듯이 입술의 열매도 맺어야 되고 마음의 열매도 맺어야 되고 회개의 열매 맺어도 되고 손의 열매, 다 열매인데 매일 우리가 살면서 손으로 무슨 열매 맺는가, 내 입으로 무슨, 이거 체크하고 얼마나 정신없고 피곤합니까? 그렇게 살라는 게 아니에요. 한 가지 열매를 제대로 맺으면 나머지 열매는 따라오게 됐습니다. 그 한 가지 열매가 뭐냐? 그게 여러분 오늘 본문이 말하는 거룩의 열매예요. 왜 거룩의 열매를 맺으면 모든 다른 열매들이 저절로 맺어지느냐? 그 이유는 이 거룩함은요, 성품이에요, 성품.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이 뭐가 있어요?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성품이죠.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이거 성품이에요. 오늘 로마서 6장에 말하는 의에 이르고 거룩함에 이르고 이 의와 거룩이 다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제가 스티븐 코비의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 얘기할 때 드린 말씀이 있죠. 성품이 변하면 생각이 변하고, 생각이 변하면 말이 변하고, 행동이 변한다. 그렇죠? 모든 변화의 출발은 성품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성품이 바뀌면 다 변해요. 말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져요. 성품이 바뀌면. 성품이 바뀌지 않으면 이게 무서운 거예요. 신앙생활 때 성품은 안 바뀌면서 신앙적인 행위를 한다는 거, 이거 참, 이게 바리새인 되는 거예요. 이거 외식하는 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내 성품이 안 변하면 예수 믿고 다 보고 들은 거 있어서 남들처럼 다 하죠. 뭐 성경책 낀 게 거룩한 겁니까? 아니잖아요. 겉으로는 다 종교적인 행위는 하지만 예수님 말씀처럼 속은 썩은 무덤이에요. 그래서 속이 변해야 되거든요. 성품이 변해야 되는 거예요. 거룩함의 열매를 맺으라. 이거는 되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거룩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해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화 되어 가는 거예요. 하나 주님의 성품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기독교 고전의 더 베스트, 손가락 꼽을 때 꼽히는 게 토마스 아켄피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인데요. 짤막짤막한 글이
되게 많습니다. 그걸 이렇게 카테고리로 몇 파트 1, 파트 2, 파트 3, 4 이렇게 나눠놓은 책인데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것은 다르게 말하면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게 한마디로 거룩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면 그걸로 된 거예요. 왜?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면 우리는 주님처럼 생각하게 돼 있고 주님처럼 말하게 돼 있고 주님처럼 행동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거룩이 중요한 겁니다. 거룩의 성품이 되면 마음도 거룩해지고 말도 거룩해지고 행동도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거룩을 요구하세요. 베드로전서 1장 16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너희도 거룩해. 이건 뭐 성직자에게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내가 거룩하니 내가 누구야?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의 아버지가, 너희의 주인이 거룩하니까 너희도 당연히 거룩해야 돼. 그러니까 너희는 거룩하라. 우리 보러 거룩하라고 명령하시는 근거가 왜? 내가 거룩하니? 그게 근거예요.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해. 하나님의 성품이 거룩해. 너희가 나를 닮아되지 않게 해서 너희도 거룩해라. 거룩한 것은 하나님의 성품이요 주님의 모습입니다. 오늘 로마서 본문이 두 가지 열매 말하잖아요. 부끄러운 열매가 있고 거룩함의 열매가 있다.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 얻었느냐? 부끄러운 열매. 이제는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는다. 근데 중요한 건 뭐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how, 방법의 문제, 어떻게 거룩함의 열매를 맺는가? 마태복음 7장 17절에서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는다. 나무가 열매를 결정해요. 그러니까 어떤 나무가 되냐가 되면 열매는 그냥 따라오는 거죠.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좋은 나무가 된 겁니다. 이제는 뭐예요? 우리 안에서 얼마든지 우리는 거룩함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존재가 된 거예요. 왜? 좋은 나무가 됐으니까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접붙인 가지가 되었으니까 이제 우리는 얼마든지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나 좋은 나무가 저절로 좋은 열매를 맺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좋은 나무라 할지라도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할 수 있어요. 왜 그런가?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가지가, 그러니까 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포도나무에, 하나님 주님이시죠.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열매 맺지 못할 거다.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다, 너희가. 포도나무 가지는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우리가 스스로 거룩함을 만들어낼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는 할 수 있습니다. 나무에 붙어 있는 거는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붙어 있으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는다. 그래서 다음 5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이 사람이 많은 열매를 많이 맺나니. 우리가 가지인데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주님 안에 있으면 그 사람은 열매를 많이 맺는다. 열매는요, 우리가 거룩함의 열매, 우리가 뭐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아까 내준다는 표현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내가 주님께 내어주느냐 마느냐의 결정에 따라서 내어주는 것이 붙어 있는 거예요. 포도나무 가지가 붙어 있는 건 내어주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몸을 주님 앞에 내어주는 것은 붙어 있는 것이고 주님 안에 있는 것이고, 그러면 열매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맺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함의 열매를 우리에게 달려있지만, 거룩함의 열매가 달린 위치는 우리지만 맺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거룩의 성품이 우리 안에 스며들어서 우리도 거룩해질 수 있어요. 단 붙어 있어야 돼요. 단 내어줘야 돼요. 단
주님의 종으로 드려야 돼요. 내어준다는 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고 상대방에게 넘기는 거예요. 너희가 의에게 내어준다. 죄에게 내어준다. 그건 종이 되는 거예요. 붙어 있는 거예요. 그 안에 거하는 거예요. 우리가 뭘 만들어낼 수는 없어요. 거룩을 만들어낼 수는 없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붙어 있는 결정을 우리가 할 수 있어요. 그건 우리가 해야 돼요. 좋은 나무라고 다 좋은 열매 맺는 게 아니에요. 관리가 안 되면 열매 없을 수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저도 경험을 하면서 느끼는 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요.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거예요. 성령 세례에 대한 책을 보면요. 마틴 로이드 존스가 우리가 어떻게 성령 받느냐 할 때 계속 반복되는 키워드가 있습니다. 영어에선 yield라는 단어인데요. 또는 submit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렇게 무릎 꿇고 내어주고 항복하고 포기하고 그때 성령 받는 거예요. 자아가 강해서 내 인생 내가 다 주도하고 내 삶의 주인은 나야 이런 사람은요 성령 못 받아요. 거룩한 열매 못 맺어요. 내어주질 않으니까. 내 인생을 내어니까 하나님께 내가 알아서 드릴게 내가 드리는 것만 받으세요. 이게 그래도 신앙 좋은 사람이죠. 아예 안 드리는 사람도 있으니까. 그러나 그게 아니고 신앙은 제가 이걸 드릴게요. 주님 이것도 좀 드릴게요. 이것도 좀 드릴게요. 이게 아니고 그냥 다 드릴 테니까 알아서 쓰세요. 이게 신앙이에요. 거기에서 거룩함의 열매가 맺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본질입니다. 내어드리는 거예요. 자, 로마서 6장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은혜에 대한 두 개의 질문과 두 개의 대답으로 돼 있다. 은혜에 대한 잘못된 두 번의 질문에 대해서 바울은 6장에서 하나는 죽음으로 설명하고 하나는 종됨으로 설명해요. 그러니까 6장 전반부의 키워드는 죽음이고 6장 후반부의 키워드는 종이죠. 그리고 이 죽음과 종에 대한 이 단어가 반복적으로 나오는 이유는 은혜를 설명하다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의 키워드 3개를 뽑아라 그러면 은혜, 죽음, 종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6장 전체는 뭐냐? 너희가 은혜의 세계에 산다고 죄를 그렇게 쉽게 지어서 안 돼. 그 이유는 과거에 예수님이 십자가 될 때 우리 이미 죽었어. 또 하나, 네가 자꾸 죄한테 너를 내어주면 너 앞으로 다시 또 죄의 종으로 돌아가. 그러니까 죄 짓는 거 쉽게 생각하지 마. 죄 짓는 거 은혜로 하나님이 늘 회개하면 용서해 주니까 하고 그렇게 쉽게 잘못 발 내딛다가 너 죄의 종이 된다. 은혜, 죽음, 종. 이게 6장이에요. 그러니까 6장은 한마디로 은혜에 대한 무지, 은혜에 대한 오용, 은혜를 잘못 사용하는 것에 대한 설명과 경고입니다. 그게 로마서 6장이에요. 그래서 막 죄를 지으면서 예수 믿고 나서도 또 은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용서해 줄 거야. 이렇게 살다가 뒤통수 맞는 거죠. 그 은혜를 잘못 이해한 거죠. 근데요, 그렇게 죄를 막 짓는 것도 은혜를 대한 무지함이지만 또 하나 거룩함에 대한 은혜의 무지는 뭐냐면요. 하나님 나를 거룩하게 해주세요. 주님 나를 거룩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면서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이게 은혜에 대한 무지예요. 자기는 의지를 하나도 사용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내 의지를 내어드리는 적이 없으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면서 계속 자기 마음대로 자기 의지로는 세상을 향해서 살고 있어요. 그러면서 나는 거룩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를 거룩하게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내가 거룩하지 않는 방향으로 나를 내어주면서 거룩함의 열매를 하나님이 맺으세요. 이게 넌센스입니다.
그런 법은 없어요. 그냥 거룩함도 은혜로 거저주시기를 바라고 자신은 아무 노력도 안 해. 이것도 은혜의 무지이고 은혜의 오용입니다. 어떻게 보면 교묘한 핑계예요. 내 마음대로 살면서 책임은 다 하나님께 있어. 하나님이 안 해주셔서 저를 그렇게 변화시키지 않아서 그래요.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안 주셔서 그래요. 거룩함의 열매는 뿌리에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옵니다. 그러나 가지는 해야 될 일이 딱 하나 있어요. 붙어 있는 거예요. 가지가 뭘 만들어내려고 할 필요 없어요. 내가 거룩을 만들어내리라, 그건 결국 외식하는 자가 되고 자기의가 되고 교만해져요. 그냥 하나님 앞에 가만히 붙어만 있으면,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저절로 열매가 맺듯이 우리가 주님께 나의 마음과 몸을 내어주고 살면 열매는 저절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나에게 맺으실 뿐입니다. 그러므로 좋은 나무이지만 그냥 열매 맺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받았다고 다 거룩 열매를 맺는 게 아닙니다. 자, 그럼 이제 거룩이 뭐냐는 거예요, 거룩. 이게 너무 좀 구름잡, 거룩함이 뭐 이렇게 거룩한 표정 짓고, 거룩한 옷 입고, 이 옷이나 이 배경이 주는 그 분위기가 참 놀랍죠. 캐톨릭이 강조하는 건 이 성당의 분위기, 성상, 가운, 후드 뭐 이렇게 걸치는 게 그런 어떻게 거룩함의 분위기를 만들어 가지만 저는 거룩이 그렇게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거룩한 복장을 하고 거룩한 말투를 하고 그러면 진짜 뭔가 그렇게 보이죠. 감리교도 감독이 되면 뭐 파란 후드를 두르고 딱 보면 감독이라는 게 쓰여 있어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후드 색깔 넣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게 거룩입니까? 거룩이 뭐냐 할 때 우리가 좀 성경에서 구체적으로 보면요. 첫 번째는요 뭐냐면 거룩하려면 첫 번째 과제는 거룩하지 않은 것을 버려야 돼요. 자, 골로새서 3장입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에 대해서 자 3장 15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자, 거룩하지 않은 것들이 나오죠.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 이런 걸 죽이려는 거예요. 거룩함에 이르려면 거룩한 무엇이 되기 전에 거룩하지 않은 무엇을 없애야 돼요. 그걸 죽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죽이라. 제가 얘기했죠. 우리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것은 하나님이 나를 죽이신 거예요. 나는 죽임을 당했어요. 옛사람이 죽임을 당했죠. 내가 나를 죽인 적 없어요. 그런데 골로새서 말은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죽이라는 거예요, 이번엔. 하나님이 죽이실 것이 있고 우리가 죽일 게 따로 있어요. 내가 죽일 걸 안 죽이면서 하나님이 이것도 죽이세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잖아요. 네가 죽여, 그건. 네가 죽여라. 뭐려? 음란과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 한마디로 땅에 있는 지체, 이걸 육신이라고 그랬어요, 제가. 육신을 죽여. 같은 골로새서 3장 8절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이번에는 벗어버리라. 아까 죽이라 그랬죠. 이번은 옷처럼 벗어버려. 뭐예요? 분함, 노여움, 막 화내는 거, 악의, 나쁜 뜻,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 이런 건 다 벗어버려. 골로새서 3장은 거룩해지기 위해서 내가 먼저 죽여야 할 것들이 있다, 너희가 벗어야 할 것이 있어요. 신앙에 문제가 있다면 뭐냐면 내가 벗질 않아. 거룩하지 않은 것을 안 벗어요. 거룩하지 않은 것을, 내 안에 있는 거룩하지 않은 것을 안 죽여. 그래서 기도는 주님을 닮게 하소서. 내가 거룩해지게 하소서. 기도는 그렇게 해. 근데 실제로는 안 벗어. 안 죽여. 제가 마이너스 제로 플러스 얘기를 설교하다 여러 번 비유하죠. 거룩이 플러스로 가는 거라면 먼저 마이너스에서 제로까지 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뭐예요? 거룩하지 않은 것을 죽이는 거예요.
없애는 거예요. 하나님 싫어하는 걸 다 지워버리는 작업이 1순위입니다. 그걸 골로새서 3장이 죽이라, 벗어버려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내 생각에서 여러분 죽여야 할 게 있습니다. 내 말에서 벗어버려야 될 게 있어요. 내 삶에서 죽여야 되고 벗어버려야 되는 것. 여러분 그게 생각 지금 나십니까? 아, 나 이거 벗어버려야겠네. 이거 죽여야겠네. 이런 아이템이 떠오르세요? 이게 안 떠오르면요 또 구름 잡는 신앙 되는 거예요. 아, 난 이게 문제네. 하나님이 가끔 그러실 때가 있어요. 이렇게 기도하다가 또는 기도가 전혀 이렇게 길을 가다가 툭툭 떠오르게 하시는 게 있어요. 야, 너 이거 버려야 돼. 이런 성령이 툭툭 던지는 거 여러분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그거 생각하셔야 돼요. 갑자기 내가 전에 이런 생각 해본 적도 없는데, 이건 나쁘다고 생각한 적도 없는데 하나님이 네 말이 문제가 있어. 네 마음에 이게 그거 버려야 돼. 성령께서 하시는 역사입니다. 분함, 노여움, 내 마음의 분노, 비방, 입으로 남을 상처 주는 거, 이게 다 거룩하지 않은 것, 이거 다 벗어버려, 이거 다 죽여버려. 갈라디아서에서는요, 갈라디아서도 이 버려야 될 목록들이 나오는데요, 5장 19절 이하입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바울이 육체의 일이 분명하다. 그 말은 거룩하지 않은 삶이 무엇인지 그거 분명해. 분명하게 내가 얘기할 수 있어. 육체의 일이 뭔지 내가 분명히 얘기할 수 있어. 그 다음에 얘기합니다.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주술. 어느 그 큰 교회 권사님들이 구역 예배 끝나고 모여서 가다가 점치는 데 있으니까, 야, 점치는 데 가자고 우르르 들어가서 한 권사님이, 아니 지금 우리가 점치는 거 아니잖아요. 아이, 뭐 어때, 다 재미로 하는 거지. 그러고 우르르 들어가서 점쳤대요. 이게 정상입니까, 여러분? 장난하는 거예요, 그게? 주술. 원수 맺는 것. 여러분 누구를 아주 미워하는 거. 그것이 여러분의 가족이든 친구든 친척이든 어떤 뭐 회사에서 누구 상사든 미워하는, 원수 맺는 것. 이게 다 육신이에요. 하나님 싫어하는 거예요. 분쟁, 누구랑 자꾸 싸우고. 시기, 남 잘 되는 꼴 못 보는 거죠. 분냄, 화내는 거예요. 투기, 술 취함, 방탕한, 이런 게 다 육체의 일. 골로새서에서는 그걸 죽여버려라, 벗어버려라. 갈라디아에서는 육체의 일들이다 그랬어요. 육체의 일. 우리가 하나님이 먼저 거룩해지기,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내가 해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들, 내 마음의 생각, 내 입술의 말, 손 하는 일 살피시고 버리고 벗어버리고 죽이고 하셔야 됩니다. 그건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해주시는 게 아니에요. 기도만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자, 이런 걸 다 버리면요, 마이너스가 없어진 거죠. 하나 안 좋아하는 게 제로로 왔어요, 제로. 그러나 아직은 플러스가 아니죠. 거룩한 건 없잖아요. 거룩하지 않은 걸 버렸다는 것 뿐이지. 거룩한 것에 대해서 골로새서 3장 12절 이하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은 자처럼 긍휼, 남을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을 이번엔 옷 입고, 아까 벗어버리라고 그랬죠. 이번엔 옷을 입어라.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참 그리스도인의 덕목 중에 하나가 저는 용서라고 생각합니다.
모질게 대한 사람들이 인생 살다 보면 한두 명이 아닌데 나한테 그걸 죽을 때까지 기억하고 미워하고 하나님 절대 원하시는 거 아니죠. 그냥 툭 털고 용서해야 되는 거예요.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번에는 더하라 그랬어요. 옷을 입어라. 그 다음에는 더하라. 이게 거룩한 것을 이제 플러스로 가는 거죠. 옷을 입고 더하라. 종합하면 벗을 거 벗고 입을 거 입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뭘 벗어야 될지를 알아야 되고 뭘 입어야 될지를 알아야 돼요. 죽이라. 뭘 죽여야 되는가? 뭘 더해야 되는가? 우리의 의지, 자유의지가 들어가잖아요. 이 부분에서 여러분. 벗고 입는 건 내 의지예요. 여러분. 내어주는 건 내 의지예요. 죄에게 나를 내어주는 것, 죄가 나쁜 놈이 아니에요. 내가 나쁜 거지. 거룩함의 열매. 그게 꼭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분위기나 표정이나 뭐 어떤 그런 거룩이 아니라 삶에서 오늘 바울이 얘기한 것과 같은 그러한 것들, 그게 거룩함의 열매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이 부분이 정지가 된 분들을 저는 상당히 많이 봅니다. 거룩으로 가는 게 스탑됐어요. 계속 누구 미워하고 누구에게 못된 말하고 본인은 몰라. 그리고 신앙생활 무난하게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제가 볼 땐 정체된 거예요. 심각한 거예요. 나이가 50, 60, 70이 되도록 누구를 미워하고 있고 누구를 용서하지 않고 누구에게 독한 말을 하고 이 다음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는 그 준비를 해야 돼요. 내가 어떤 열매를 주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을까? 50이 넘으면 살아온 인생보다 앞으로 살아갈 날이 적기 때문에 이제는 주님 앞에 설 때를 생각하고 살아야 돼요. 그때 내가 뭐라고 하나님 앞에 뭐 내놓을 게 있을까? 내 인생을 이렇게 돌아보니 내가 하나님, 주님, 이건 제가 좀 잘한 것 같네라고 내놓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그게 없다면 심각한 거예요. 그때부터 지금부터라도 뭔가 하나님 원하시는 열매를 우리의 삶에서 만들어 가야 됩니다. 오늘 로마서 6장에 말하는 것처럼 의로움의 열매가 있는가? 내가 올바른 삶을 살고 있는가? 의로움과 거룩함은 또 다른 거죠. 의로워도 거룩하지 못할 수 있어요. 내가 거룩한 삶을 살고 있는가? 내 삶이 점점 주님의 성품으로 변화되고 있는가? 그 책임은 나에게 있다. 나의 내어줌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하나님 앞에 가기 전까지 이 세상에서 맺으라고 주신 열매, 주님의 성품인 거룩함의 열매를 맺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